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가 테스트 받아야 될 6가지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가 내가 소유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고 패스되어야 전신 갑주를 입게 된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의의 흉배에 대해서 공부했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공부했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만 남은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신 갑주에 입어야 될 이 6가지를 테스트를 받을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에 허락하냐, 테스트를 통과되어야만이 내 영혼 몸을 보호하는 전신 갑주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테스트 받으러 항상 어디 밑으로 내려갔어요? 선악의 나무의 그 뿌리의 밑으로 들어가서 문이 열려서 거기 들어가서 이 6가지의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애나 나운추리 목사님의 전사왕에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 받아야 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원에 네 믿음을 두었느냐, 아니면 생명나무의 근원에 네 믿음을 두었느냐를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바로 흙이 되어버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애나 목사님이 그 지하 깊숙한 속으로 그 나무에 뿌리가 엉켜 있는 이 복도로 지나면서 거대한 문이 2개의 문을 통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자동으로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안을 보니까 아주 바위들이 있는데 용암들이 흐르고 있는 엄청난 강물같이 용암이 흐르고 있는 그 절벽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고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거의 허걱거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 장면 속에서 다리가 풀리고 그래서 몸을 아까 들어왔던 문에 기대고 문은 닫혀버렸으니까 못 나가니까 거기에 몸을 기대고 수술이고 등을 기대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용암의 거대한 동굴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용암 굴 안에서 그 뜨거운 것이 끓고 있는데 그 위에를 보니까 절벽 위에 너무너무 무섭고 거기를 보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땀이 말할 수 없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나를 붙들어 줄 그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문 앞에 사인이 팻말이 하나 붙어 있더래요. 그래 이렇게 팻말을 보니까 신발을 바꿔라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무 생각 없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 지시사항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지시대로 표지판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신발이 어디 있나 하고 더듬더듬 보니까 하얀 발레 슬리퍼가 있더래요. 그거를 신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신발이 무슨 신발이야? 발레하는 슬리퍼야. 그래서 참이라는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신발을 바꿔 신고는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두 영이 나타난 거예요. 인내의 영이, 페이션의 영이 나타나고 절제의 영, 셀프 컨트롤, 이 두 천사가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요, 당신이 이 분노의 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면서 인내의 천사와 절제의 천사가 와서 애나 목사님을 이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겠다고 성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 강 이름이요, 아이레이, 분노의 강. 그래서 분노의 강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목이 완전히 잠겨버리더라는 거야. 나는 내가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용기를 동원해서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강 위에 매달리는 막대가 시작하는 곳으로 기어갔다. 이 강을 보니까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밑에 바닥에 흐르고 있는 용암, 엄청난 용암이 흐르고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쇠로 된 줄이 하나 있는데 이 줄을 타고 저리 건너가는 것이 오늘 시험에 테스트 받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이고 위험하네 이제 그랬더니 절제 천사가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내가 만약 주의를 한다 해도 아주 위험하게 보입니다. 목사님이 답변을 다시 했다고 그래요. 너무 심기가 불편하고 또 절제 천사가 어떤 위로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만약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는 거야. 그 말이 아주 불쾌하더라는 거지. 그 말을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대요. 이게 절제 천사가 하는 말이 모두가 이 분노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건넜어요? 생각해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 막대기에서 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내의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이 목사님이 인내의 천사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인내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났더니 목사님이 공포가 생기고 낙담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너야 하는 이 지옥 같은 강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인내가 아주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건너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요청을 했대요. 목사님이 감정으로 행하는 데서 이제는 뇌를 사용하기로 행동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제 감정이 아니야. 이 뇌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해왔다. 이 일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노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는 자기가 이 새 막대기를 타기 위해서 떨리는 발을 끌고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용암의 강을, 분노의 강을. 그래서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래. 그 위에 이 가는 쇳줄이 걸려 있는데 밑에서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는지 쇠가 뜨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분노의 강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평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다. 모욕을 당하면 우리의 감정은 그 모욕감을 뇌에 전달한다. 그리고 감정은 뇌로 인하여금 그 모욕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든지 또는 그냥 넘겨버리게 하든지 한다. 나는 수년 동안 그 모욕감을 그냥 넘겨왔다. 근데 여러분은 모욕감을 받으면 분을 냅니까? 참아버립니까? 그냥 감추고 아유 괜찮은 듯 넘깁니까? 분노의 강을 건너고 나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내 분노의 강을 건넌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복음 전도자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추스려서 내보냈습니다. 네? 우리는 복음 받으면 평화의 신발, 복음의 신발 신은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자, 이 테스트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테스트는 평소에 나를 불쾌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 심상하게 넘겨버렸던 것들을 드러내어 넘어서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불쾌한 소리 듣고 모욕감 받고 듣는 소리 듣고 나서 그냥 속에 삭히는 것처럼 내 속에다 감추고 있어서는 절대 이 분노의 강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끄집어내서 이걸 드러내고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발레 신발이 이 줄타기와 같은 것을 하는데 적합한 신발인가? 자기는 그걸 보면서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 발레 신발을 신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균형을 유지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모두 다 무슨 서커스 하는 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줄타기 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줄 건너는 사람들,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줄 건너려고 뭐해? 팔을 쫙 펴고 균형을 잡아가지고 건너가는 모습을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줄타기
연습했던 사람들 하는 것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나 분노의 강을 몇 인치도 건너기 전 두려움과 분노가 전기처럼 나를 관통했다. 그 강에서 뭐가 올라와? 두려움과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위험한 곳에 나를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내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떨렸다. 위와 같은 분노와 두려움을 경험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다. 나는 갑자기 두려움과 분노의 두 감정의 폭격을 당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과 분노가 우리 속에요. 요 건들면은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게 숨을 쉬어라 하고 자기가 자신을 진정시켰어요. 그러나 나는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나는 모든 자제력을 갖고 예전에 잘못된,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잘못한 것들을 내 생각에서 떨쳐버리려고 이해를 썼다. 내 감정들은 불안정했다. 마치 핀볼 기계 안에 있는 공처럼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 튕겼다. 나는 마침내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을 차렸다. 아, 이건 내가 두려움과 분노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은 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연기들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용암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이 두려움으로, 분노로 들어온다는 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제압할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크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떠나라. 연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분노의 그 연기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떠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기들을 빠르게 분산되고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가 뭐예요? 소돔 고모라가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로 올라오는 것을 롯이 본 거죠. 멸망한 것을 보고 창세기 19장에 세상에 사치하는 왕들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멸망한다고요? 그와 함께한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계시록 18장 9절에 나와요. 9장 2절에 계시록에 보면은요, 저가 무제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연기가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것만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계시록 9장 18절이에요. 이 새 재앙이 나오는데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저희 입에서, 누구 입에서? 귀신들,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그러니까 이 지금 분노의 강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암은 사단이 만들어 놨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분노의 강이 자기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동굴 안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 받으려고 동굴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막대를 건너려고 고전분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내게 인내의 천사와 절제의 천사가 나와 함께 날아다니고 있듯이 천사들이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날고 있었고 그들도 나와 같이 이 막대기를 건너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용기가 생긴 거야. 만약 저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분노의 강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그 줄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더라는,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앞에 건너가고 있는 사람, 뒤에서 오는 사람. 두 번째 시험이 공포의 시험이 온 거예요. 갑자기 나는 피가 얼어붙은 것 같은 비명 소리를 들었다. 공포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철 막대기 위에서 가던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소리 지르는 비명이야. 이 목사님도 지금 철 막대기 한 발, 두 발 조금씩 옮기고 있는데 뒤에서 떨어지는 소리 나니까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오랫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거예요. 그 비명 소리들 때문에 계속 들리니까 분노의 용암 속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테스트 받으러 왔는데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 그 생각에 마비돼 버리는 거죠. 비명 소리에. 그래서 인내의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물어본 거예요. 지금 테스트 받으러 왔잖아. 이 분노의 강 건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했는데 네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기 속에서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솔직하게 부당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더라는 거지 속에서. 그러나 21번 쉬고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나는 비난하는 것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욥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생각났다. 여러분, 욥기서는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을, 여인의 그 아내의 말들을 교회에서 그거를 설교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내 생각을 바로잡아야 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속삭이면서 원망과 분노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이 분노의 강을 건너는데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 굳어져 있었던 것 같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대표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신뢰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강을 테스트 받고 건너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점점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앞으로 나갑니다. 계속하면서 이를 악물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얼굴에서 땀이 쏟아지고 그 막대기 위에 자기 신발을 밀어내는 거예요. 좀씩 밀고 뒤에는 그냥 끌려가는 거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야. 너무너무 두려웠어. 그리고 용암이 녹아내리는 분노의 강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인내 천사가 침착하세요. 인내 천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지금 막 줄이 흔들리는 건데 이 흔들림이 뭐다? 믿지 않는 자들이 흔들릴 때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 줄타기에서 놀래가지고 분노를 일으킨다 이게. 그 못 참으면. 그러면서 인내가 말하는 거예요.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세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어디다 고정시킨다? 그리스도께 고정시킨다. 그러면서 옆에서 절제의 천사가 코치를 하는데,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두려움을 다스리도록 하세요.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두려움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쓴마음을 품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뱉어내면은 흔들린다 이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려고. 쓴마음이 생긴 내 내면은 분노로 곧 곤두박질 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모든 굳은 것들을 제거하시도록 하였다. 이것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분노, 이 테스트 받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꾹 눌러졌다고 해서 여러분 패스된 거 아니에요. 그 건들면 언제든지 나와요. 여러분, 그건 패스된 게 아닙니다. 나는 계속해서 속으로 말했다.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어요. 만약 나를 공격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죽은 자이기에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믿는 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중 영적인 어린 아이거나 아직도 세상의 환상에 이끌리는 영적인 10대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다스리도록 도와달라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적 혼을 그분 자신으로 바꾸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 혼을 어떻게 다스린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적 혼을 그분 자신으로 바꾸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도록 주님이 여러분이 허락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개들이 나를 무르뜯으면서 막대기 위에 서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는 표유에 합류했다. 뒤에서는 개들이 자기를 물어뜯는 거요. 그리고는 같이 막대기를 건너가는 이 분노의 강에 이 철을 걸어가고 있는 그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자기에게 방해를 놓는다 이 말이요. 분노의 사자들의 시험을 이제 시작된 거죠. 아주 화난 남자가 내 뒤에서 으르렁거렸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대기 위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뒤에 있었는데 그에게 반박했다. 그녀를 그냥 두시지요. 당신은 그녀가 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면서 뒤에서 이 줄을 건너는 사람들이 에나 목사님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나는 화가 치솟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싸우죠. 우리 모두는 그 용암의 강을 건너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황당하여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그러자 내 뒤에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움직이면 나는 그만하겠다. 계속 가라고. 나는 팔을 격렬하게 내뻗으며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다. 분노가 마치 야생 짐승처럼 나를 덮쳤다. 얼굴에 피가 올랐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두 영이 소리쳤죠. 누구예요? 애나 목사님과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온 영이 인내의 영과 절제의 영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애나 목사님이 얼굴에 핏기가 올라오면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천사들이 대답하는 말. 믿는 자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나에게 더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분노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래서 절제가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만하고 잘 생각하세요. 그가 옳았다. 나는 분노의 일시적인 광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지 않았는가? 지금 예수 믿은 그 연륜을 말하는 거죠. 갑자기 바울이 그랬듯이 언제나 내게 존재하는 육체와 대면하게 되었다. 나는 이 육체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단 말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면서 내 육체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주님을 만나고 더 높은 차원에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따라주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차분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인내의 천사가. 당신 몸이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이 딜레마에 많은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의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 몸이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 부족, 즉 인격 부족이 당신의 성격 부족에 대한 별명 구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성격 부족? 그 소리를 들으니까 풍선이 터져가지고 바람이 빠져나오듯이 그냥 자기가 완전히 힘이 쭉 빠져버린 거지. 나의 감정들로 하여금 나의 육체로 몰아가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나는 녹초가 되었다. 작은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절제천사가 설명합니다. 당신의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분이 하셨듯이 불의한 타격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가 내 심장을 꿰뚫고 들어왔다. 나는 깊이 숨을 쉬고 분노의 마음을 풀었다. 침묵이 잠시 있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며 살게 해 주세요. 서서히 그 말에 공격으로 인해 찌른 듯한 고통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정신이 또한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 개들과 짐승들이 물러섰다. 분노를 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 나는 현기증이 일어나듯 기분이 좋아졌고 노래를 불렀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이 말씀이 생각난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그랬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채울하다. 다른 사람과 같이 같은 고난이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겪거나 경험하는 자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내게 많은 분노와 두려움을 줄 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내 육적인 우리 혼에, 내 몸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런 모욕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나도 주님과 같이 내가 채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채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동료의식을 갖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동감하거나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분노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내가 잘못된 것을 함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려 하셨듯이 바른 것을 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이 낫다라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가 시작돼? 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분노의 강을 다 건너오는 그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주님을 향해 경외심이 내게 임했다. 모세가 생각났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당했던 모세가 생각났다. 화가 나서 반석을 침으로 인해 결국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서 실격되었다. 그것이 생각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이 마지막 지점에서 상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와, 자기가 드디어 이 줄을 타고 딱딱한 땅에 뛰어 오르게 된 거예요. 용암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려고 돌아섰다. 나는 땀이 젖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테스트를 통과한 것을 알았다. 나는 해냈다. 내가 해냈다. 갑자기 특별히 무장된 부츠가 내 슬리퍼를 덮었다. 드디어 뭐를 신었어?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면서 그리고 인내와 절제의 천사를 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분노의 강을 건넌 후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 신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 분노의 출처가 어디서 나올까요? 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분노의 출처가 어딘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분노는 어디서부터 온다? 용이 토해내는 거예요. 이 분노는. 계시록 6장 4절에도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분내서 서로 죽는 거예요. 요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토해내는 것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내뿜는 분노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32장 31절에 보면은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보세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여러분, 용이, 사탄이, 옛뱀이, 마귀가, 귀신이 쏟아내는 입에서 나오는 이 독이 뭐라고? 분노라고. 분노, 요 독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분내는 것, 화내는 것은 사탄이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참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것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습. 내가 잘못된 것을 함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려 하셨듯이 바른 것을 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이 낫다라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가 시작돼? 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꼭 깨달읍시다. 여러분, 이 분노, 이 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시편 58편 4절에 보면은요,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게 뭐다? 뱀들의 말에, 독사의, 용의 말에 뭐한다? 가려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다 뭐로 생각해? 욕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그랬잖아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인생, 사람 보고 하는 말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이 코에 있나니가 뭐요? 분내는 독.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사람이 돼버린다는 건 뭐가 빠져나가서 주님이 불어넣어주던 생명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얼굴, 아까도 예나 목사님이 분노의 말을 듣고 나서 얼굴에 핏기가 가득해버린 거예요. 분노가 차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이상해지잖아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화가 어디로 튀져 나온다? 얼굴에 보이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분노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사람이 분이 나면 코가 벌렁벌렁 씩씩대죠. 우리 성경 그냥 코 하면 코만 보고 그냥 멈추는 게, 주님은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노가 표현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자, 우리의 믿음의 사람과 또는 세상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와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에 써져 있어.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쩜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쩜이뇨. 그래서 누구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 죽이는 거예요. 분나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7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으로 피신하죠. 분이 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에 싸움 잘하는 문둥병자 나아만이 치유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문둥병자 나아만이 몸을 돌이켜 부나 모양으로 떠나니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나와서 그냥 안수해주고 굉장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따르려고 온 게 아니요. 자기 자랑, 자기의 멋진, 지금 병 고치려고 왔는데 이런 자세로 온 거죠. 자기 생각에 모두 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분이 나와. 콧불소처럼 막 비벼대면서 뒷발치면서 받아보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분내는 거 참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못 들어오도록. 믿습니까? 꼭 참으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여러분 그 속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은혜 떨어지면 그거 다 튀어나와요.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그러면서 다 나와요. 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 이런 일을 했잖아.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교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맨 헌대를 핥더라고 되어 있어요. 개를. 그 누가 보낸 거요? 부자가 보낸 거요. 에나 라운추리 목사님이 분노의 강 건너갈 때 누가 와서 물어뜯어? 개들이 와서 물어뜯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가 와서 짐승들이 물어뜯었다 할 때 어떤 짐승? 맹수가. 맹수는 고양이가 맹수요? 사자들 이상이 호랑이들이요. 그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여러분 삼가하라는 건 뭐예요? 인지해라, 알아채려라. 개들의 행동인지 행악자의 행동인지 손할례당의 행동인지를 네가 알아차려라.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 뜯는 것이 누군지를 이사야 56장 10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예수님의 길로 안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자기 지식의 열쇠 가지고 하나님하고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신발이? 왜 필요해요? 얼마나 복음의 뜻과 멀리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자마자 복음의 신발 신고 이 나라 저 나라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신발을 신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신발 벗고? 분노의 신발을 벗고.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신발이 필요하냐? 누가복음 1장 7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가 온 거예요.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왜? 뭐가 분노에 가득 차?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건들면 다 화나는 거예요. 애들에게 건드려 봐요. 애들이 화내요. 우리는 분노가 있는 사람이요. 타락 이후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꼬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분노가 이루어서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는 모두 다 남에게 전가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너 이 열매 따먹었냐? 그러니까 네,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요. 당신이 창조한 하와가 뭘 주대요? 정심이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너 이거 먹었냐? 네, 먹었습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먹어보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주님은 뱀에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왜 이랬냐? 그러면 주변에 누구 전가시킬 사람 찾는 거야. 분풀이 할 사람 찾는 거예요. 분풀이 할 사람 찾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 분노로 가득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유, 나 괜찮은, 여러분, 우리 안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 분노의 강 해결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 분노의 강에서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그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의 생애가 평강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으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벗어버려야 할 게 뭐냐?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야? 용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마귀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입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것을.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분노의 강을 어떻게 우리는 건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로 당하신 것들을 모두 다 내 몸에 주님으로 허락할 때 우리는 이 분노를 완전히 없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참어서 될 일이 아니요. 인내의 천사와 절제의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속에 감추어놓은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있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요. 누가 찌르기만 하면 나와. 말만 조금 하니까 나오잖아요. 아까 인내의 천사가, 절제의 천사가 애나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 했어요? 당신도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분노의 강에 누구나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뭐다? 절제나 인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다스리도록 할 때만이 우리는 이 분노의 강에서 건널 수가 있다. 다시는 내 마음에, 내 혼에 기록하고 눌러놓지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 닮으면 저건 맨날 며칠날 나한테 뭐 했어? 그거 생각하면은 은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로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노의 강에서 건너 평화의 길, 복음에 주는 분이라고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평화의 길을 아십니까? 인도받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분노하고 다 품어내면은 서로 다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러기 위해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노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오셨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이 아직도 선악을 알게 하는 분노에 차 있는 이 열매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온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이 영생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반드시 우리는 분노의 강을 많은 사람들이 건너고자 거기에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로 인해서 갑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개들처럼 산한 짐승처럼 헐뜯는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인내 없이 절제 없이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어요. 분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잘 믿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분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을 내 생각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당하셨다, 불의로. 저들이 불의를 가지고 주님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래서 악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서 복음의 신발, 그 평강을 가지고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으로 바꿔 신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는 이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내가 이 신발을 신기 위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온갖 분과 악의들을 반드시 내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꼭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분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주께 고백하셔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분노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로 바꿔 신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건너야 할 강입니다. 이 지옥의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신발을 바꿔 신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와 절제에 귀한 돕는 천사들을 보내서 테스트에서 합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불쾌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 없이 넘겨버렸던 것들을 드러내서 넘어서도록 하는 이 테스트인 것을 반드시 깨닫습니다. 내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수없이 몰려올 때가 있었고 그것을 꾹 참고 우리는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가 그 연기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또 수없이 어둠의 영들은 그 용광로같이 분을 내뿜어서 연기가 나게 합니다. 이 연기로 인해서 우리는 앞을 시야를 보지 못하고 함께 저들과 함께 분내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연기들이 내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이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 분노들, 이 연기들이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오 주님, 귀신이 남기는 것은 연기로 인해서 쓴맛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분노의 강을 건너는데 서로 물고 뜯고 개처럼 사나운 짐승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건너야 할 사람들,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소서. 이 공포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 전쟁의 개들에게 시험에서 반드시 나를 흔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내 혼을 다스리도록 그리스도께 허락함으로써 이 분노의 강에서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깨우치셨사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나를 살리려고 빛으로 오셔서 캄캄하고 어두운 데 있는 나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나는 이 빛을 따라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아직도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서 숨기고 살아갔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노에서, 악의에서 벗어나고 강활한 우리 주님의 평강의 빛으로 채우는 이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분노에서, 이 두려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신뢰를 가지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내 안의 분노들은 사라지고 악의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으로 인해 내 혼에 채우고 내 생각에 채웠어. 내 마음이 강건하고 세움을 얻는 것을, 새 힘을 얻어 새롭게 되는 것을 믿노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열쇠, 이 절제, 이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불의한 타격을 받았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의 육체 안에 채웁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분내지 아니하고 악에 차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감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주의 말씀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분노의 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이 큰 비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 생애에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